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은 빨리빨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게 일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마음이 대단히 바쁘고 급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 없이 일에 몰두해야 가능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산다라는 말은 정신없이 산다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빨리빨리가 가져다주는 폐해는 바로 그겁니다.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생산성은 높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많이 제한받을 수 있고 제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픈 삶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나를 이끌어가는 지경이 되어질 때 그런 생애는 우픈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이 나를 조종하고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그러면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일 자체를 위한 내가 소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일 자체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일에 중독된 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적지 않게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고 힘은 들을지 몰라도 빨리빨리 가운데 일에 몰두하면은 불안해서 해소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지배받고 조종받고 그것이 이끌어가도록 내어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도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쾌락이나 향락도 그러하고 어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상도 그러하고 어떠한 생각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셔야 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 마땅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지 아니하면 바쁘거나 잘못된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과정은 혼란이요 결과는 허망이요 또는 파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 주권 아래서의 내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일의 지배를 받고 잘못된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잘못된 거짓에 우리가 조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욕심과 정욕과 자랑이 혈기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파쇄시키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양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요동침이 없는, 우왕좌왕이 없는 그런 생애를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서 이끌어가는 주체를 다른 표현으로 주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 나쁜 것, 타락한 본성이 이끌어가면 그것이 나의 주권이요 인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의 생애를 의탁하고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험난함과 그 결과의 엎드러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고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주체요 주권자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을 때에 어떠한 삶이 펼쳐지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조목조목 그리고 너무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은혜들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나의 양이 되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점이 이 짧지만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원칙으로 인도하시고 네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시는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안식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푸른 풀밭은 유일한 먹거리입니다. 쉴만한 물가, 이 생수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풀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생수,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영의 양식이요 영의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말씀 바깥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의 울타리 안에서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생수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양에게 풀과 물은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며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보편적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목축과 농사가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여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을 양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차이는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말씀 바깥에서 이루어지느냐. 말씀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쉬고 있고 그 안에서 마시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삶은 풍성한 삶이요 안전한 삶이 되어지는데, 말씀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로 대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무엇으로도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제일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 순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각각의 관습과 행사,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말씀 안에서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영적인 기갈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바깥의 삶은 영적 기갈입니다. 영적인 기근이요 갈증입니다.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비틀거리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우리는 떠나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화려한 행사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적인 행사, 다양한 여러 가지 순서와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은 부수적이고 도구로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행사는 의미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유익을,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금상첨화와 같은 믿음 생활은 말씀 안에 있으면서 겉으로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열심으로 능동적으로 하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의무 이상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긴다고 하면은 그의 생애는 금상첨화와 같은 생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부터 삶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행사도, 어떠한 순서도, 어떠한 관습도, 의무도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순서로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도하십니까? 말씀에 의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사람은 영혼이 소생되어야 될 피조물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와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진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새롭게 일깨워내는 것이 바로 영혼의 소생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영혼이 좋은 영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쁜 품격이, 나쁜 기질이 좋은 품격과 좋은 기질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잘못과 상처와 아픔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혼의 소생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영혼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소생시키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어진 까닭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잘라내고 도려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혼의 소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면 세계가 엉망진창이 된 것을 바르게 세워주고 상처나고 상한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쁜 동기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진정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경험했거나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어떠한 큰 아픔이라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넘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생해서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다시 씻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소생이 빈번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언제든지 돌아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대접하겠다,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문제가 있고 더 많이 아프다면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은 더 특별하게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작은 아픔도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소생시켜 주시지만 큰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소생시켜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아픕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의가 아닌, 칭의가 아닌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의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서 나쁜 것을 좋게 해서 아름다운 생애요 위대한 생애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진리로 품격을 이루고 진리로 품행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분명히 과거에는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혈기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랑에 의해서 사랑 순종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생애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이처럼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데서 아름다운 생애로 바뀌는 것이고, 진리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생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어도, 잠시 궤도를 이탈했어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한결같이 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의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에 의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의 행태를 나타나고 예수님이 재현된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 라고 한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네 가지의 약속이 따릅니다. 그 유효한 약속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죄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탄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모든 방해 공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괴계에서 원수의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방해하고 해코지를 합니다. 악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이리와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매일매일 경험됨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승리의 삶,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효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먹거리와 필요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의도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와 정반대의 정서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굶주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고를 느끼고 고통을 당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먹을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앞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보호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고 먹고 마실 것과 쓸 것들을 넉넉히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언제나 불변의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변치 않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싸시고 인도하시고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도 저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감각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선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선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좋은 품격, 진리적 사고체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저런 하나님의 유효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풍성한 그 공급하심과 채우심, 그 필요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고 한결같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최종적이면서 마지막 유효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생이 끝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거룩과 경건의 길을 가도록 세우시며 빚어주시며 연단해 가십니다. 원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부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매일매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정확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생수를 통해서 풍요롭게 하고 쉼이 있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셔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산성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필요를 넉넉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사랑의 동행이 계속되어지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특권이요 축복이요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목자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에 부응하는 또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요 위대한 생애요 축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